요 전에 이제 드보라 여사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드보라 여사사의 그 사역에 또 한 여성이 등장해서 그 일을 잘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드보라도 여성이고 야엘도 여성이고, 당시에는 여성이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데, 드보라나 야엘이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실, 어떤 하나를 이렇게 말하자면 드러내주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드보라와 야엘 외에 옆에서 힘이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이제 없어졌던 그 사실들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드보라와 야엘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그 나타나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을 사용해서 이 나라를 구하는데 더 힘이 세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사실을 고발합니다. 그것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드러내주고 고발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 말씀 6장에 나오는 또 한 명의 사사,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기드온에 와서도 이것이 드러납니다. 이런 흐름은 기드온에 와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 이렇게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읽어보면 또 새로운 면들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사사기에서 중요하게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은 그 분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대사사라고 얘기해요. 대사사. 대사사는 아주 용맹스럽고 뭐 힘이 있고 영웅적이고, 사실 그런 면 때문이라기보다는 분량이 많아요. 기드온에 대한 분량이 성경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는데, 기드온도 보면 여러분 15절 말씀 먼저 보시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어떤 배경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기드온이 얘기해주고 있는 자신의 정보를 통해서 보면 뭐 크게 볼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은 어떤 집안으로 그렇게 훌륭한 집안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우리가 더 많은 정보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 기드온 말고 기드온 외에 다른 형제들이 또 뭐 잘 살고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드온의 얘기를 그냥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얘기할 때 자기 집안은 별 볼 일이 없고,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고, 그리고 보면 기드온 얘기를 통해서 놓고 보면 뭐 오늘날로 빗대서 얘기하자면 뭐 다른 형제들은 뭐 어디 출신이고 어디를 들어갔고 어디에서 인정받았고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갔고, 이런데 나는 그만 못하다. 난 사실은 아주 평범한 인간이다. 난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는 거를 사실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라고 기드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놓고 보면, 드보라나 야엘, 여성을 사용해서 그 나라를 구해내신 그 사실과 맥락이 조금 비슷합니다. 약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들어서 이 나라를 또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기드온이 훌륭하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기라기보다는 주변에 그동안 힘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이런 상황에
나타나서 이 나라를 구해줄 만한 그런 존재가 너무 안 보인다 라고 하는 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곳에 오셔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뽑아서 중요한 일을 시키신다 그러면 누구를 뽑으실 것인가? 아마 생각할 때 당연히 나겠지. 내가 이름에도 이만한 전통과 경력과 그리고 이름값이 있는데 당연히 나겠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은 탈락이에요. 결국 누구를 뽑았냐? 기드온, 평범한 기드온, 므낫세 집안. 이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극히 약한,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서도 아주 작은 그런 존재를 뽑아서 사용하실 수 있다. 그것은 뽑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그만큼 뽑을 사람이 그때 없었다 라는 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실 때 보면은 사람이 좀 적은 거예요. 그런 면들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위대한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뽑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셔서 위대한 용사로 사용하셨다. 그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애당초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그가 위대해졌어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하나님 저는 뭐 내놓을 게 없습니다. 내놓을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무대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뽑아서 쓰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쓰시는 것이다.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반복돼도 말하자면은 그 깨닫지 못하는 그런 면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는데 돌아오지 않는 모습들. 또라는 말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 저 멀리 가서 몰래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왜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용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시는 데가 없다. 다 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 우리가 늘 하는 말로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 전능하심, 이거를 듣긴 들었는데 내 삶에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또 악을 행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위중한 일이 될 거냐, 어떻게 중한 일이 될 거냐라고 하는 생각, 그런 위기의식이 없다 이거죠. 위기의식이 없이 그냥 여호와의 목전에서 계속 악을 행했다. 여러분을 판단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뭐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별로 안 무서워하는 시대가 되어서 좀 그런데 저나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시대에는 선생님이 무서웠잖아요. 선생님께서 여기까지 외워와야 돼. 다음에 올 때는 이거 다 외워와야 된다. 단어 시험 본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단어 시험 봐야 돼요. 단어 시험 보려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집에서 막.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은 가서 이제 기합을 받고 매도 맞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은 열심히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를 못 외웠어요. 준비를 안 해갔어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뭘 생각합니까? 난 오늘 가면은 10대는 맞아, 선생님한테. 10대는 맞았어, 나는. 10대 맞을 때 기술적으로 맞아서 좀 덜 아프게 해야지. 관심이 그거지,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있어요? 매가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알아요.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잘못을 해? 또 맞을 걸. 근데 이거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 있게 죄를 짓지 않죠.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가 그렇게 심각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됐죠. 그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이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것은 신학적인 역사에 대한 신학적 해석입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은 가운데 이렇게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아래로 요단강이 쭉 이렇게 있으면서 그 아래 사해가 있어요. 우리는 뭐 가보신 분이 별로 없으시죠. 저도 못 가봐서 잘 지도만 보고 영상만 보고 공부했던 건데요.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도를 지형 지물로 지도를 보게 되면 위에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은 히브리어로 요레드단의 약자래요. 그러니까 저 단으로부터 아래로 쭉 흘러내려오는 강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가 있습니다. 호수인데 바다예요. 염해. 근데 거기가 큰 골짜기라는 거예요. 골짜기 깊어요. 그래서 저 갈릴리나 사해나 이것이 집 표면보다 더 낮아요. 왜? 골짜기가 깊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그 골짜기 오른쪽에는 산지가 있고 왼쪽에는 역시 지대가 좀 높지만 완만한 구릉이 있어서 평야가 있다는 거예요. 평야가. 그래서 오늘날 불행하게도 이렇게 참 전쟁이 있어서 거기에 크게 전쟁을 하고 있는 아픔이 있는 그 땅인데요. 그 가자 지역에서 그 위쪽으로 텔아비브 이쪽은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지대가 낮아진 거죠. 낮아져서 높은 지대에서 완만하게 해서 평야지대가 그쪽에 있다는, 여러 평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그 깊은 골짜기 오른쪽으로 산지가 있어요. 높은 지대. 그쪽은 약간 더 넘어가면 아라바 사막이거든요. 그쪽에 살았던 베두인들 중에 오늘 나오는 미디안, 아말렉, 우리가 뭐 사실 잘 모릅니다. 미디안, 아말렉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미디안은 누구고 아말렉은 누구야? 아말렉 하면은 저 사울의 전쟁 얘기가 나오고, 미디안은 또 요셉이 팔려갈 때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상인이야, 미디안 상인이야, 그거에 대한 약간 표현이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미디안, 아말렉 이 사람들은 그러한 그 베두인이라고 오늘날 얘기하는 그런 그 약간 척박한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로부터 계속 침략을 받아서 농사진 거 다 빼앗기고 거기다 방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역사가들이 기록할 때는 일단 사실을 기록할 겁니다.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2절 이후에 쭉 나와요. 어떤 식으로 괴롭혔는지.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이 더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하도 괴롭히니까 저 산에다가 뭡니까 여기 굴, 산성 이런 거를 만들고 거기에 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오른쪽인 거예요. 산지, 동방 사람들이, 그쪽에는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에돔이 있고 저 위에 길르앗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들어서 잘 모르지만 길르앗,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 이렇게 쭉 그 산지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요르단 쪽, 그쪽이죠.
그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요즘에 이 친구들이 뭔가 조금 약해졌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 올라와서 4절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가사 오늘 가자지고 쪽가지죠. 아주 쭉 밀고 오는 거죠. 토지 소산을 다 멸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하여튼 해코지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5절에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래서 짐승, 낙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낙타 타고 또 휙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렇게 이제 여기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있었던 사실, 팩트. 이스라엘이 뭔가 좀 헛전을 보이니까 주변에 있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막 와서 농작물도 막 망가뜨려 놓고, 그리고 막 뺏어가고, 가축들도 막 뺏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도망 다녀야 되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 역사를 기록할 때 누군가 일단 사실을 딱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해석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전쟁이 있는 곳들을 보면 전쟁이 일어난 사실을, 전쟁이 일어나는 걸 찍어서 보여주는 것부터 다 자신의 해석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그 현장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배달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찍는 사람들에 따라서 찍는 걸 다 이쪽이 더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사진기자는 그쪽을 찍어요. 신문을 보면요, 이거 조금 여담인데요, 몇 가지 신문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치 현상이 있고 그 정치 현상에 관련된 어떤 인물이 있어요. 오늘날도 유명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인물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사를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양쪽 약간 그 진영의 신문들이 사진이 똑같은 사람인데 표정이 달라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한쪽은 굉장히 진중한 표정을 찍어요. 그런가 하면 한쪽 신문은 얍삽한 모습을 찍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는 순간 해석이 들어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역사는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찍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요. 전쟁도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누가 찍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찍는 사람, 기사를 쓴 사람이 보는 사람, 독자들에게 어떤 반응이 생길 것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기자들의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도 그렇습니다. 역사도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어떤 이유, 누구의 잘못, 어떤 문제 때문일 거다라고 하는 해석이 역사 기록 속에 읽어가면서 느낄 수 있게 했다고. 여러분 역사책들도 누가 그 역사적 사실을 썼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 역사를 일단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을 일단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기를 바라는 지침을 주냐면 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신학적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장 1절에 나오는 이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 그 현실에 개입하셔서 7년간 이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해석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해석을 봐라. 이 실상, 이 진실이 이거다, 진실.
사실은 있고 진실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을 쭉 나열하는데 이것이 진실이 뭔지는 안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진실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몰라요. 자신들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뽑았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불만이 많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쟤를 뽑아? 우리 동네에서 제일 못난인데. 진실은 뭡니까? 그대들 중에서는 뽑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고 뽑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믿고 뽑으면 또 배신해요. 실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믿고 뽑으면 또 딴 길로 가. 그러니까 결국 누굴 뽑습니까? 제일 약한 사람을 뽑아요. 근데 약한 사람을 뽑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뽑은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그 실력 때문에 전쟁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뽑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 어차피 전쟁은 내가 할 거니까. 어차피 이 문제의 결론은 내가 해줄 건데 기도는 뽑으면 어떻고 무슨 특전사 사령관을 뽑으면 어떻고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들은 그게 관심인데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이렇게 누구를 뽑아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상황을 보고 이 일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진실을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냥 겁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지면서 몰라. 이것이 죄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것이 어쩌면 사회생활에 별로 유익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별로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놀이문화 속으로 들어가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에 가서 나도 좀 하자. 그러면서 우리 좀 같이 친하게 지내자.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놀이문화 혹은 신앙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그냥 선택해버려요. 하나님, 잠깐만 혼자 좀 계세요. 그냥 혼자 계셔도 되죠, 하나님? 저는 지금 저쪽에 가서 교제를 좀 해야 되니까. 그래, 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어딥니까? 그게 아세라, 그리고 바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지역의 토속 신들의 그런 신앙 문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시켜가지고 아세라 그 목상을 쪼개가지고 그거를 부를 때라고 하는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느냐? 신학적인 눈,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밝히 드러내서 알려주는 그 사실에 의하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 여기까지는 역사적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에 세번역 성경은 마침내라고 옮겨요. 마침내. 처음부터 알면은 좋은데 처음에는 잘 모르고 계속 그냥 어려움을 계속 겪어가다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니까 마침내 결국 어느 쪽으로 가냐? 하나님의 의도에 이제 맞게 갑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였어요. 계속 맞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 마음속에 조금씩 생겨나기를 기대했던 것이 어떤 거였냐면 6절 끝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이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찾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찾는 거는 그건 너무 드문 일이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어디로 가 있냐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저 친구들이 좋아하는데 나도 어울려서 놀아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거기 가서 또 거기서 같이 짝짝꿍을 해야 되는데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아말렉과 미디안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막 치고 올라와서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마침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더라. 그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시다. 이 백성들, 그러니까 이 결론을 의도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이렇게 부르짖어요. 왜 부르짖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여기서 또 벌어지는 거죠. 이들의 관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심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종착지가 아니고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생겼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수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삶, 신앙, 그쪽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목적이 이 백성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번번이 지금 실패하고 있죠. 번번이. 무슨 실패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면 사사가 사는 동안에 그래도 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원치 않은 이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부르짖었어요? 이걸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은 거거든요. 힘듭니다. 우리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은, 신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쪽에서도 안 되고 저쪽에서도 안 돼서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고 그리고 쫓기고 쫓기다 결국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만 해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까지 오기 전에 포기해버리고 끝! 이거는 불신합니다. 이렇게 회초리 맞고 저렇게 회초리 맞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오게 된 것, 그것만 해도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만큼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끝나면 안 되고 그 문제가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신앙생활을 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다음에 또 봐요. 그렇게 하고 또 편안하게 또 외출해서 또 저쪽에서 또 가나안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또 바알도 또 손잡고 아세라도 손잡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건 맞아. 근데 그 문제가 사실 핵심이 아니었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수준의 신앙생활이 그게 핵심인데 거기까지 안 되면 또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년에 또 혼나겠다. 얼마 후에 또 혼나겠다. 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신학적으로 잘 된 겁니다. 이들도 자신들이 논리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 풀리는 문제로구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아,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라고 어느 정도 이것을 눈치챘다 그러면 반절은 일단은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이들이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요. 말하자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근데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8절 이르되라고 하는 말 그 다음 부분인데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들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인용구어 쌍따옴표 인용구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애굽에서 옛날에 나온 거 내가 한 거다. 그거 한번 힘줘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누가? 내가.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핵심이 뭔지 아니?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라는 사실입니다.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누가? 내가 그랬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누가? 내가 그랬다. 그 10절에 또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모리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를 거쳐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했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아모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 땅에 신이 있어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신들이 있어요. 그걸 무서워하고 신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 10절 그 글자가 중요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다. 그 다음에 끝에 낮자는 뭡니까? 영어로 바트. 이게 뭐예요? 낮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설교를 많이 해요.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내 말을 들어라 그거거든요. 내 말을 들어.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제가 준비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제 말씀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제가 미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도 여러분도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 청각적으로 듣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 근데 청각적으로 듣고, 청각적으로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말하고 똑같아. 오늘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 잘하셨네. 좀 맞는 말이야 저거. 나도 저거 봤어 신문에서. 이것이 아니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나 생각하고 너무 달라. 그러면 설교 말씀이 이겨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이 이겨야 됩니까? 누가 이기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기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 생각, 내 신념이 이기는 게 좋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내 목소리, 누구 목소리?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이 예언자, 저 예언자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서 예언자의 목소리는 들었는데, 그러나 중요하게는 핵심적으로는 누구의 목소리를 안 들었다? 하나님 목소리를 안 들었다. 이 말은 뭡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가만히 보니까 우상숭배하고 있더라. 또 가서 만나서 교제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좋아서 거기에 초막을 짓고 살고 있고, 하나님은 좀 다음에, 요즘에 제가 바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도 많고, 또 어느 경우는 이렇게도 합니다. 어느 경우는 이럴 수도 있어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맞기는 맞는데 요즘은 저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그 말씀 맞기는 맞는데 내 사정하고 견주어보면 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지킬 수는 없어요. 왜? 내 사정을 보면 누구나 이해할 거예요. 내 사정을 보면 누구나 그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다 이해할걸요? 라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 사정을 보면 다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다 끄덕일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하는 것 같고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쌓였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삶에도 미디안,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연합군이 와서 우리의 농사를 다 망쳐놓고 뺏어가기도 하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